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한 2시, 3시 되니까 막 비가 쏟아붓더라고요. 네, 혹시 집에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두 자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태어난 첫 번째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탄에 의해서 이제 유혹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지, 원래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은 타락 이후에 태어난 죄인의 씨로 인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모습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모습 또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죄된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죄인들이 또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뭐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봄 속에서 자라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요, 아담과 하와의 돌봄을 벗어나서 이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그늘에서 돌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독립을 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만약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속해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가정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독립해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독립을 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할까요?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영향력 아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각자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독립을 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부터가 진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의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시작하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죠? 네. 어떤 분들은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희생의 제물이었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렇지 않은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받으신 이유는 제물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또 뭘 받으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먼저 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해서 받으신 이유가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벨은요, 제사를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벨이 드린,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보실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도 함께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제사를 구분을 해서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2번 자신의 제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다.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너무 뻔해서 다들 답을 안 하시나요? 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색이 변하고 분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 되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걸 확인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나빠서 안색이 변했다. 기분이 나빠서 안색이 변했다는 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안색이 변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그저 그냥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어도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믿음의 고백도 없는 그냥 헛된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보시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받으신 게 아니고요, 가인과 아벨의 삶도 보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고 할 때 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원어로 보면 테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테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요,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테티브라고 하는 단어는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형태.
원래는 야타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야지만 되는데, 근데 본문에서 그렇게 쓰지 않고 미완료형인 테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고 할 때 이 선을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갑자기 그냥 선한 모습이 짠 하고 됐다가 어느 순간 다시 쑥 사라져 버릴, 그렇게 일시적인 선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이어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선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모습은 선해 보였어요. 근데 정작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미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된 본성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다 죄된 본성이 있지만 또 둘 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의 모습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둘 다 조건은 같았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중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아벨은 죄된 본성이 있었지만 그 죄된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죄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가인의 모습을 보시면 가인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여러분,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표출시켜 버렸어요. 그 마음을 그냥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겠는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이실직고 해야지.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가인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인의 마음이요, 완전히 죄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마음이 오로지 죄로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인간이요, 죄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졸리니까 좀 이렇게 같이 찾으면서 네, 잠시 잠을 좀 깨시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245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의 씨를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온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벨처럼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면이라고 말씀할 때 그 선을 행한다는 모습이 그냥 일순간적으로 선을 이루었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는 또 그런 단회적인 어떤 선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선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선을 이루고 있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선의 모습이 지속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오셨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락없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가인의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벨의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이 장성해서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처럼 들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리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리크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찬양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 전까지는요, 죄에 묶여서 자기 본성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길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죄된 모습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이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의 본성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주여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꿈틀꿈틀거리는 죄된 모습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했던 그런 죄된 모습들, 하나님 그런 죄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모습을 잘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은 모습 될 수 있도록, 셋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에노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하는 그 모습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